불교의 깨달음의 지도, 요즘으로 치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불교를 통해서 제 자신의 삶의 어떤 자유와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지도와 나침판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는 지도와 나침판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원리죠.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 내 이치를 확인하고, 내 이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도착할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죠. 그 다음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워두든지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불교의 깨달음의 지도를 저는 항상 찾아야 된다,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내가 자유롭고 행복해지려면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 그것을 찾아야 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음의 지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불교의 깨달음의 지도를 본다면 어떤 것인가 하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여러 스님들의 법문도 들어보고 이 경전 저 경전도 보고 이 논장 저 논장도 보고 이 뭐 논서 저 논문 이 논문 막 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도 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쭉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겹치는,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초기 불교 또는 뭐 대승불교, 남방불교, 북방불교, 티백불교 뭐 아무튼 현존하는 불교의 여러 내용들, 사상이든 철학이든 신앙적인 부분이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교리적 부분이든 또 시대적인 흐름이든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그것을 나름으로 이게 확실히 확인해 본 바, 실천해서 확인해 보니까 또 깊이 심사숙고하고 성찰해 본 바, 나름의 지도를 이제 잡았어요. 쉽게 나름으로 지도를 정리를 했죠. 그게 뭐냐? 첫 번째, 나의 현재의 이치를 확인하는 것은 현재의 이치, 나의 현재의 이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고성제, 집성제를 통찰하는 것. 이게 현재의 내 이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도착할 목표 지점. 그럼 내가 도착할 목표 지점은 무엇인가? 그거는 집착과 가래를 모두 소멸하여 멸성제에 이르는 것. 멸성제에 이르는 것. 근데 이제 멸성제 완전히 소멸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소멸을 하면 그래도 자유롭고 행복한 어떤 그 이치의 문에 들어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도착할 목표 지점은 집착 가래를 모두 소멸하여 자유와 행복의 멸성제에 이르는 것. 자유와 행복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냥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자유와 행복을 목표로 삼죠. 행복의 멸성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는 불교의 경전, 그리고 계율, 그 다음에 논서, 논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법문들, 많은 법문도 들어있고 요즘은 불교 학자의 강의도 들어있죠. 강의. 이렇게
그래서 나침판은 확고부동한 신심. 예. 지도는 불교 경전, 계율, 논서, 법문 강의들이고 나침판은 확고부동한 신심이고 그리고 출발. 예, 출발은 어떻게 할 건가? 출발은 바로 십선업, 팔종도, 육바라밀, 실천수행으로 시작되어서 완성된다. 예, 시작되어 완성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교를 통하여 깨닫고자 하시는 분이시면서 예, 깨닫고자 하시는 분이시면서 현재의 내 이치를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고성제, 집성제로 확인하셨는지 확인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죠. 또 내가 도착할 목표 지점은 가래와 집착, 집착과 가래를 모두 소멸하여 자유와 행복의 멸성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정하셨는지 정하셨는지 목표는 어쨌든 정해야 돼요. 그래야 목표에 달성할 거 아닙니까?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로 불교 경전, 계율 논서, 법문 강의들을 삼아서 확고부동한 신심의 나침반으로 출발은 십선업 팔종도 육바람의 실천 수행으로 시작하여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점검하시면서 나아가고 계시는지 점검하시면서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이제 금요일이니까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악도를 벗어남과 사악도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이게 사악도예요. 사악도를 벗어남과 깨달음의 세계, 성문사과 중에서 수다원과에 대한 내용과 두 가지의 관찰경, 십선업도경, 벽돌집경, 손톱경, 바다경, 사마나 만띠까 경을 참고로 기본 참고로 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 여러 경전에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무진장에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기본 틀로 이렇게 참고경을 경에 대한 걸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예. 그 다음에 다 같이 이제 실천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존재함과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업을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했는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존재함과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업을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했는가? 죽을 때 업만 가지고 간다잖아요. 죽을 때 업만 가지고 간다. 그 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재산이니까 업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돼. 업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행한 업을 원인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이 됐냐 이거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스스로 확인을 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스스로 확인했는가. 고성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고성제. 이 고성제 여러분들 완전히 통찰해야 돼요. 해야 할 숙제예요. 과제. 하다가 피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 통찰해야 돼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괴로움이라는 걸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했는가.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것이 존재와 집착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확인했는가. 예. 이제 집착과 가래 또 존재, 요거는 집성제를 얘기하는 내용이죠. 예. 이거 확인하셔야 돼. 예.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집착을 소멸시키기 위한, 예, 위한 십선업 생활, 그리고 팔정도 실천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가? 이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속세 생활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행자도 생활이라는 걸 해요. 수행자의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도 생활 속에 수행 생활 속에서 십선업 생활을 해야 되고 팔전도의 실천 수행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요즘은 주로 이렇게 정보가 매스컴이나 기타 정보를 통해서 책도 그렇고 보면은 십선업 생활 별로 얘기 안 하고 팔종도 실천 수행 별로 얘기 안 해요. 팔종도의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정념과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정념과 그 다음에 정정, 그래서 선정삼매, 사마디, 그 삼매 수행,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 공부 수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나머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있죠. 첫 번째 정견. 팔종도의 첫 번째인 정견. 정견은 경전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견하고 일곱 번째 정념하고 정정. 수행, 이제 참선 수행, 뭐 명상 수행이니 뭐니 뭐 그런 수행들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십선업 생활은 거의 얘기 안 나오고 또 팔종도에서도 첫 번째인 정견과 일곱 번째 정념, 여덟 번째 정정만 강조를 하지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거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십선업 생활이나 팔종도 여덟 가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골고루 실천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실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식구분들은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을 적극적으로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식구분들은 이 첫 번째 살생하지 않고 자비실천 생활은 이미 생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 생활을 하는가. 우리 식구분들은 이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것이라도 도둑질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요 두 개는 이제 잘 하고 계시죠. 이제 세 번째, 사음을 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을 하는가. 요것도 다들 잘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사음을 했을 때 받게 되는 과보가 얼마나 큰 고통, 괴로움으로 오는지 제가 그 과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사음을 하지 않고 올바른 애정 생활도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요것도 우리 식구분들은 잘 하고 계시겠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생활을 하는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세 번째는 몸으로 짓는 거잖아요. 이 몸으로 행위를 해서 짓는 업이고, 여기 네 번째는 이제 말이죠. 입으로, 말로 짓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생활을 하는가. 이것도 우리 식구분들은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한 대가가 한낱 말에 불과한데, 이 거짓말한 대가의 과보가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여러분들 이건 잘 알고 계시기는 한데 좀 잘 안 되지요. 예, 익숙치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악한 말은 안 하려고 돼. 안 해져. 예, 안 해지는데 상냥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 이 부분은 조금 익숙치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의외로 이 상냥하게 말을 하는 거, 예, 상냥스럽게 말을 하는 거 잘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돼. 예, 억지로 자꾸 억지로라도 연습을 자꾸 해서 예, 상냥하게 말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근데 이 부분도 이간질하는 사람을 제가 봤는데 이 이간질하는 사람이 본인이 이간질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이간질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예. 이제 본인이 이간질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간질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이거예요. 100명의 이간질 하는 사람 중에 한 7, 80%는 본인이 이간질 하는지를 몰라요.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간질을 내가 혹시나 평소에 이간질하고 있지 않나 하고 예, 되돌아보는 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 이간질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고요. 항상 화합하는 말. 근데 이제 내가 이간질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일부러라도 화합하는 말을 억지로라도 자꾸 생활 속에서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이간질하고 있었다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간질의 반대적인 말을 하는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살았는지, 화합하는 말을 하고 살았는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점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예, 이간질을 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 점검해 보시고 또 꾸민 말 하지 않고 진실되는 말을 하는 생활을 하는가. 사실 꾸민 말이 이 세속에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꾸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럴 경우가 많이 생겨. 예, 엄청 많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얼른 꾸며대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생활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정신 똑바로 알아차려 가지고 예, 될 수 있으면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무난한 방법으로 진실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자꾸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꾸민 말 하면 그 대가 아주 톡톡해요. 예, 10악업에 대한 과보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뭐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의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삶 속에 실제로 10악업에 대한 과보, 인과응보 현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예, 사실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여기서부터는 생각이죠. 예, 생각.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네 가지는 말로 하는 거. 예, 첫 번째, 세 번째까지는 몸으로 짓는 업.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마음으로 하는 거. 집착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을 버리고 만족과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집착과 욕심을 버리라고 했더니 그냥 현재에 만족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른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더 나은 삶이나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바르게 노력해라 이거죠. 바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집착과 욕심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바른 노력이 아니라 변칙적인 노력, 10악업에 해당하는 방법을 가지고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 집착과 욕심이죠. 그래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면서 10선업의 방법으로
바른 노력을 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좋은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점검하시고, 9번째, 원망이나 화를 내지 않고 평안하게 하는 생활을 하는가. 예. 이 원망심의 과보, 분노심, 화내는 과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마음이에요. 지금 원망심, 분노심. 이게 마음을 내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만 원망하고 마음으로만 화를 내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만 알지. 예. 본인의 생각이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생각이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 업으로 쌓여요. 이게 문제예요. 업으로 안 쌓이면 괜찮은데, 예, 원망심과 분노심, 화내는 이 마음이 계속 업으로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물리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과보가 나에게 와버려요. 그러니까 원망이나 화내는 거 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술 마시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지혜의 종자가 썩어버린다고 부처님께서는 얘기를 하세요. 예. 지혜의 종자가 썩어버린다. 예. 지혜의 종자가 썩어버린다. 근데 저는 지혜의 종자가 불타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복덕이 불타오른다. 예, 불타버린다. 그런 것으로도 과보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점검하시고, 11번째, 인과연기를 아는 바른 견해를 가진 생활을 하는가. 예, 인과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업의 인과연기법을 아는 바른 견해. 예, 그리고 사성제도 들어가요. 실은 인과연기법, 그리고 사성제. 예, 인과연기법, 예, 인과연기법, 예, 사성제를 내야 되겠죠. 예, 사성제를 인과연기법 사성제를 아는 바른 견해. 예,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 이게 이제 8종도의 첫 번째 정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정견을 이루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바른 이해와 통찰. 예, 바른 이해와 통찰. 고유한 실상이 없고, 예, 그러니까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의 바른 이해와 통찰이니까 혹시나 바른 이해가 안 됐어, 납득이 잘 안 돼, 그러면은 납득이 충분히 될 때까지 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인과연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돼. 알아야 돼. 교리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바르게 이해가 될 때까지, 납득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가 됐어, 이해가 됐어, 납득이 됐어, 그러면 내 생활 속에서 통찰을 해야죠.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심사숙고하고 통찰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통찰을 한 다음에 고유한 실상이 없고 고유한 괴로움도 없고 고유한 나의 실체도 없는 영기적 무상, 무고, 무아의 이치를 확실히 이해하여 알고 생활하고 있는가. 예. 여기 영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잘못하면 또 없다라고 하니까 영기적 무상,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영기적 무고 표현을 하고, 예, 영기적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을게요. 그래야지 잘못은 먼저 없다라고 돼버리니까 단멸론에 빠질 수가 있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13번째,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 예, 사성제, 고짐멸도, 예, 고짐멸도,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로. 사성제에 대한 그 견해도 다양하게 있어 보면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요, 사성제에 대한 이해도 참 가지각색이에요. 고성제에 대한 얘기, 집성제에 대한 얘기. 그런데 가지각색인데요, 공통적으로 딱 교차가 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각기 저마다의 견해를 얘기하는데 공통적인 견해가 있어. 예,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으로 이해하시고 납득을 해 가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납득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또 같이 하시면 되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납득이 이루어지고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어떤 것이 괴로움이고 어떤 것이 행복인지 그거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랬거든요. 괴로움을 행복이라 착각하고 있고 행복을 괴로움이라 착각을 하고 산다라고 했으니까 착각하지 않는 상태에서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확실히 이해하여서 알고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번째 불법승 삼보와 불법승 삼보와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법승을 사람들이 좀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은 비판 안 해. 근데 법도 비판은 크게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승가. 승가는 수행자 집단 또는 수행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법승을 얘기할 때는요. 청정한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가는 수행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비판할 필요 없이 부처님, 깨달으신 부처님에 대한 신심,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법에 대한 신심, 믿음, 확고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의 법을 공부하여 수행해가는 수행자들, 이 삼보에 대한 내용과 또 그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계율 이 부분요, 이 계율에 대한 의심 이 부분은 아주 작은, 그러니까 세세한 계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인이 계율 같은 경우는 자 3위의 계율은 10개예요. 10개. 그러니까 3위의 계율은 10개인데 10가지의 계율이 있어요. 첫 번째가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째가 훔치지 말라, 셋째가 음행을 하지 말라, 넷째가 거짓말, 허망한 말, 꾸민 말, 욕설, 이간질하지 말라, 다섯째 술 마시지 말라, 여섯째 꽃다발을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꽃다발 쓰지 말라겠죠. 근데 절에다가 꽃다발 막 놓는 경우가 있죠. 불단에다가. 요런 거는 좋지 않죠. 꽃다발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7번째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에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도 하지 말라. 근데 요즘 산사 음악계 하죠. 그러니까 3위 10개를 깨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수행자는 3위 수행자는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에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도 하지 말라.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8번째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 9번째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10째 금이나 은이나 다른 재물들을 가지지 말라. 이게 3위 식기예요. 그 다음에 3위 수행에 A범절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큰 스님 공경하는 법, 스님 시봉하는 법, 스님 모시고 다니는 법, 대중방에 들어가는 법, 그 다음에 대중과 함께 밥 먹는 법, 예배하는 법, 법문 듣는 법, 경전 배우는 법, 절에 들어가는 법, 선방에 들어가 대중에 참여하는 법, 소임 사는 법, 목욕하는 법, 화장실 가는 법까지 있어요. 똥 싸는 방법까지 있어요. 똥 싸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잠자는 법, 잠자는 방법도 들어있어요. 불 쪼이는 법도 있고, 방에서 거처하는 법, 그리고 스님, 즉 비구니 사찰에 가는 법, 스님이 이제 주지스님, 아는 주지스님 있는 사찰에 가는 법,
예,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남의 집에 가는 법도 들어있고, 걸식하는 법, 마을에 들어가는 법, 물건 사는 법, 큰 스님 찾아가는 법,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리고 출가 수행자로서 이제 남자 스님 250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 남자 스님은 250개, 여자 스님은 348개. 예, 348개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또 막 자세하게 있는데 이러한 계율에 대해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을 하라는 거잖아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딱 두 가지 십선업 그리고 팔정도에 이제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십선업 요것을 하게 되면 이 수많은 종류의 계율이 싹 해결이 돼버려요. 그 십선업과 팔정도의 정어, 정업, 정명 요게 싹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추가를 한다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십선업 요 속에 이 계율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생활을 하는 것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어졌네. 그 다음에 15번째 십선업과 팔정도 실천 수행 속에 십선업과 팔정도 실천 수행 속에 완전히 들어간 이제 십선업 생활화가 돼버렸고 팔정도 실천 수행이 완전히 생활이 돼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됐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의 가래와 그러니까 팔정도 실천 수행이 생활이 된 사람은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 8개가 맞나요? 아무튼 이 8개가 골고루 골고루 생활이 돼야 돼요. 실천 수행이 돼요. 골고루 실천 수행이 됐는가 그런 점에서 점검을 하시고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 마시고 골고루. 그 다음에 16번째 감각적 쾌락의 가래와 감각적 쾌락의 가래 성냄, 중오, 분노, 적대감이 점차 적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지금 16번째 이 단계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실천해 오신 분이라면 이 가래와 성냄, 증오, 분노, 적대감 있잖아요. 이게 점차 적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이 적어지죠. 엄청. 그래서 점차 적어져 갖고 엄청 많이 적어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주 많이 적어지죠. 그 다음에 17번째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세속적인 욕심을 점차 없어지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불안해하시거나 서운해하지 마셔. 기뻐하시면 돼요. 어머나, 내가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고 있네? 언제부터 없어지고 있었지? 그렇게 하시면서 매우 기뻐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과보로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지도 않고 행복하지 싶지도 않아요 해도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욕심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생활을 하면서 앞에 이 내용들을 쭉 실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18번째 인색함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뭐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생활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보시하는 생활이 이미 몸에 배어 있으시기 때문에 인색함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 그 다음에 19번째 질투가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투 있잖아요. 의외로 많아요. 질투가.
예, 이 질투하는 마음이 짧은 찰나 순간에 의외로 많이 나타남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생활 또는 뭐 생활 속에서 알아차리는 그런 예, 좀 노력을 자꾸 해보시면 의외로 내가 이것도 질투하고 있었네 하는 게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알아차려서 질투가 없어진 사람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또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격렬하고 이건 격렬하다, 거칠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격렬하고 거친 또는 굵은 집착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격렬하고 굵고 거친 집착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내용이 뭐냐면 세속적인 집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속적인 집착이 없어진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수다원가에 해당하는 집착의 정도를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세속에서 하는 격렬하고 거칠고 굵은 집착이 이제 없어진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게 또 생활이 가능한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격렬하고 굵고 거친 집착이 점차 없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 인과응보 과보로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21번째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뭐 삼위계니 비구계니 비구니계니 막 다양하게 아주 세밀한 거 똥 싸는 것까지 잠자는 방법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또 집착을 해버리면 사람이 고지식하고 고정관념화가 되고 거만하고 또 냉정한 사람이 돼요. 냉정한 사람. 그래가지고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되고 복덕과 공덕을 만들어 가는데 성취해 가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구속시켜서 괴로움의 원인을 만드는 집착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례의식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내용에서 가장 경전 내용 중에 이런 내용 있죠. 가장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앙굴리마라 아니 저기 뭐 대바다타하고 두타제일 마하가섭존자하고 두 가지 예가 나오죠. 대바다타는 형식적인 계율을 제정을 해요. 10가지 계율을 제정을 해가지고 부처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수행자들이 이렇게 계율을 지키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좋은 생각이다.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러나 다른 수행자에게는 강요하지 말라. 라고 하니까 삐쳐가지고 대바다타를 따르는 한 500명의 비구를 데리고 분가를 해버려요. 분가. 그런데 마하가섭존자 두타제일 이 계율 수행으로서 가장 잘하는 분, 생활화가 돼 있는 분이 이제 마하가섭존자였대요. 이분한테 부처님이 너무 이제 계율적인 생활을 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무 힘들면 조금 뭐랄까 약간 느슨하게 건강을 생각해서 느슨하게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타제일 마하가섭존자가 아니라고 본인은 즐거워서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는 수행을 하는 마하가섭존자는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수행자로서의 생활이었던 거죠. 그런데 대바다타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계율을 지키려는 그런 의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계율주의였던 것이죠. 그거를 부처님은 엄청 비판을 하거든요. 그 가장 비판하는 집단이 뭐였냐면 자연화교
예, 자인화교하고 계행주의로서 그 당시에 자인화교, 그 다음에 아지비카교라고 자인화교하고 비슷한 교가 또 있었대요. 예, 지금 인도에서 사라져버린 건데 자인화교하고 아비지카교 이쪽은 계율주의 형식이었대요. 그래서 엄청 비판을 해요. 그리고 고행주의도 비판을 하고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비판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에 바로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다는 얘기죠. 형식적인 계율이나 의뢰의식의 집착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 점검을 하는 거죠.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불변하는 자 혹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여기 고정불변하는 자, 여기 참나라고 그러죠. 이거를 참나, 진짜 나, 뭐 그렇게 예, 진나, 진나, 진나 또는 참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즉 진나나 참나가 없는데 있다고, 있다고 골종불변하는 자아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자아가 있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있거나 그 다음에 어디 고정불변하는 자 진화나 참나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나 혹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착각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혹은 실체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착각하고 있거나 착각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고 해야 되겠네. 착각하고 있지 않고 혹은 실체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안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23번째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확실히 이해한 사람이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가. 무엇이 참 진리일까요? 무엇이 참 진리인지 이해한 사람. 요 이제 무엇이 참 진리를 이해한지 확실히 이해한 사람. 여기서는 불교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진리, 참 진리. 그거 이제 업인과응보 인과 연기 그리고 사성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참 진리인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고 이제 이 뭐야 깨닫고 왔을 때 비구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는 어배인과 연기법, 연기, 연기법 그리고 사성제를 깨달았다. 그게 전부예요. 깨달은 진리의 참 진리. 그게. 그 다음에 24번째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고 선한 생각을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고 선한 생각을 일으키고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고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10악업에 해당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10악업을 행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셨어. 그럼 바로 참회하고 10선업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하고 계시잖아. 그쵸? 그런 내용이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악한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 요 두 가지 또는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요거는 불선업 또는 선업
이렇게 봐주는 게 좋아요. 불교니까. 불교에서는 실은 불선업을 얘기를 하거든요. 악한 생각보다는 불선업에 해당하는 생각, 즉 진리를 깨우치는데 해로운 요소가 되는 생각이나 행위나 말을 불선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일어난 악한 생각은 버리며, 이 속에는 10악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무명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탐진치 또는 감각적 욕망의 가래와 집착, 이런 생각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는. 그 다음에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선업에 대한 것도 들어있고 팔종도에 대한 생각도 들어있고 업인과응보인과 연기법에 성찰한 생각도 들어있고 사성제를 성찰한 생각도 들어있고, 이런 모든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요소 로서 행동, 말, 생각,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생각을 일으키며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일어나게 하며,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은 생기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의욕으로 관찰하고, 관찰이에요. 적극적인 의욕으로 관찰하고 숙고하고 사유하는 선정을 닦아 힘을 성취하려 노력하며, 자유자재한 힘을 성취하려 노력하며 항상 깨달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가. 생활하고 있냐, 그 소리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번째,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 이걸 부동지라고 해요. 부동지. 경험과 마음이 되어 있는가, 경험해 봤는가, 그리고 마음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됐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러남이 없어요. 확실히 이해가 됐어. 그리고 경험도 했어. 경험도. 그래서 이 마음 속에는 부동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만약에 갔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완성한 만큼 금생의 삶의 질은 사악처를 벗어난 삶으로 나아지고, 자, 이것을 완성한 만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질이 사악처를 벗어난 삶으로 나아진다. 즉 지금 현재 사람으로 살긴 살아요. 사악처가 아니야. 그런데 사악처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즉 살긴 사는데 지옥과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그쵸? 아기와 같이 불쌍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축생처럼 뒤지게 가축과 같은 삶을 살아. 또 사람으로 아수라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아수라 같은 삶. 사이 싸우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막 하여튼 그 나 외에 다른 존재는 무조건 이에 군립하여 복종을 강요하고 막 그런 존재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긴 사는데 아수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돼. 누가 혹시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속에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아수라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항상 긴장하면서 살겠죠. 아수라. 그 다음에 축생,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아기, 불쌍한 사람. 끝이 없이 불쌍한 사람. 뭘 해도 되지도 않고 항상 돈도 없어. 항상 돈도 부족해. 모든 것이 부족해. 그런 모든 상황이 힘들어. 그런 아기와 같은 삶.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아. 그게 이제 악이에요. 그리고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지옥과 같은 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으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거나 생활고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의 내용을 완성해 한 만큼 금생의 삶의 질은 사악처를 벗어난 삶으로 나아진다 이거예요. 금생에 이렇게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지 다음 생만을 기약하는 것은 안 좋죠. 그거는 브라만교에서
베다의 성전을 주석으로 한 우샤니스 그 뭐지? 우샤니샤든가 예, 우산이샤든가 아무튼 그 베다의 주석서 우샤니파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사상을 통해서 정해진 운명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 거니까 전생 것만 다음 생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금생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사악처를 벗어나는 삶이 된다. 되어 간다. 그렇게 다음 생에는 사람이나 천상이 태어나고 이제 다음 생 내용 나오죠. 다음 생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완성을 이룬다면 금생에 이걸 완성해 가신다면 성자의 반열인 수다원에 이룰 수 있다 이거요. 수다원에. 수다원에 이룰 수 있대요. 수다원이 되면 앞으로 7번 생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대요. 이게 한 번 태어날 수 있고 2번 태어날 수도 있고 1번 생. 그러니까 최대 7번 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러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점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괴로움을 소멸하고 자유와 행복의 문에 들어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또 일주일 동안 항시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실천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이 없는 깨달음의 지도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불자이라고 자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짤방울에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